여러분, 이 모든 마음으로서의 긍휼, 행위로서의 긍휼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. 뭘 기억해야 되느냐? 이 모든 긍휼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을 기억하는 거예요.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,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, 긍휼이 나오지 않습니까?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. 여러분, 내가 마음의 긍휼, 행위의 긍휼이 내 안에 일어나서 오늘 주변에 어떤 연약한 이웃, 병든 어떤 사람, 마음이 상한 어떤 분들을 볼 때 내 마음 안에서 긍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날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. 베드로전서 2장 10절,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. 전에는 이제는의 이 긍휼 많으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될 때 행위로서의 긍휼, 마음에서 일어나는 긍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모두가 이걸 다 회복을 해야 돼요. 지난 5월달로 기억이 되는데요,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 재발을 하신 거예요. 한 10년 지나서 유방암이 재발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, 사실 그게 그 재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애를 돌봐줄 주변에 도움받을 분도 안 계시고, 그래서 이 교역자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신방하는 와중에 또 틈틈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병원으로 또 모시고 다니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. 그래서 제 마음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. 불러서 격려해주고 또 한번 기도해주고 나가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덥석 안았습니다. 여기 어깨를 묶고 50 가까이 되는 그 목사님이 울더라고요. 흐느끼 울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타독타독 그려줬는데요,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이에요. 그때 제 아내도 같은 병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. 알게 된 건 7월 달이지만 저는 그 까마득히 몰랐거든요. 나는 해당이 안 되고 내가 위에 서서 이 사람을 내려다보고 불쌍하게 동정하듯이 했다면은 저도 똑같은 취급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을 거예요.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긍휼로 그 목사님 한번 안아줬더니 제 어깨에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는 그 모습이 저 안에 똑같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상태라는 걸 내가 모를 때였다는 거예요. 그렇게 조금 있다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걸 제 안에의 그 상황을 제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? 오늘 여러분, 누군가를 도울 때 나는 괜찮고 나는 저 위에 서 있고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불쌍하게 됐지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베푸는 어떤 동정도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아니에요. 같은 마음으로.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, 최근에 저는 우연히 기사 하나를 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긍휼의 극치, 이게 이런 거구나.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졌던 기사를 제가 봤는데 머릿 기사가 이렇습니다. 아들에게 살해된 모친의 마지막 말 옷 갈아입고 가라. 평소에 그 잦은 음주 이런 것 때문에 늘 이제 엄마가 잔소리하고 꾸지람하고 이거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그 아들이요, 그날도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누워가지고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막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? 속이 터질 거 아닙니까?
그래가지고 꾸중을 하셨더니 그 과정에서 이 아들이 격분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의자를 들고 내리치고 흉기를 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폭행해가지고 사망하게 만듭니다. 그렇게 지금 자기 엄마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, 이놈의 자식이 도망을 간 거예요. 그렇게 하고 서둘러 지금 그 폭행당해가지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던 그 어머니를 방치한 채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아들을 보고 죽어가던 엄마가 외쳤던 말이 그거랍니다. 옷 갈아입고 가라. 옷 갈아입고 도망가야 된다. 연약한 자녀를 향한 긍휼이 없으면요, 아까 그 6살, 7살 특순하는데 제 방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다듬는데 그 복도에서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는 6살, 7살 꼬맹이들을 향하여 그 선생님들이 또 우리 엄마들이 눈물로 애들을 정돈시키는데요, 그 긍휼이 없으면 누가 그 내 자식도 아니고, 저는 유아부, 유치부, 영아부 교사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자기를 살해하고 그 방치해놓고 도망가는 그 아들 그 등에다 대고 옷 갈아입고 가라, 그 피 다 묻은 옷 입고 도망가면 너 잡힌다, 그 메시지 아닙니까? 그 모습을 보면서요, 하나님이 왜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지 답은 딱 하나예요. 미안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우리 사춘기 아이, 새아이를 보내면서 인내의 한계를 경험을 몇 번이나 하면서도,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을 수용해내고 품어내는 그 저의 이 포용력을 보면서 제가 저에게 놀라는 거예요. 내 안에 이런 긍휼이 있었나?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끊임없이 말 듣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고 반항하는 그 사춘기를 보내는 모든 부모님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.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의 분노가 솟구쳐 올랐던 게 오전인데 1시간만 지나면은 그것들 불쌍해서 눈물이 흐르고 그 거실에 앉아서 울면서 그 아이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, 이게 부모 아닙니까? 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? 우리 안에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. 우리 안에 긍휼이 있습니다. 자기를 죽이고 방치하고 도망가는 그 원수 같은 자식 등에다 대고 옷 갈아입고 가라, 그 피 묻은 옷 입고 나가면 그 붙잡힌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. 원수를 사랑해라.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. 없으면 말씀 안 하세요. 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명령해놓고 못한다고 두들겨 패는 그런 악한 하나님 아니세요.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습니다. 여러분, 이런 설교 아니라도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,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?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. 의지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. 이 내 안에 이 강팍함을 깨트리면 그 안에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은 이 얼음같이 차디찬 딱딱한 이 덩어리를 깨트리는 날이에요.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이 의지가 없는 우리의 상태를 다 깨트려 주실 때, 자기 죽이고 병원에 연락이라도 해주고 도망을 가지, 그렇게 자기를 죽도록 방치해 주는 그 원수 같은 자식 등에다 대고 옷 갈아입고 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,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, 계산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형이 그 어머니가 보여주신 모습이고, 그 사랑이 내 안에 감격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 안에도 긍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,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 새벽에는 이제 자꾸 이제 졸리기 때문에 힘을 얻으셔서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,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세상 창조주, 온 세상 구원자,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,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
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안에는 그런 긍휼이 나오지 않습니다. 선한 거 없습니다. 이 시간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. 온 세상 창조주 하나님, 온 세상 구원자,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이 하나님, 내 안에 이 긍휼을 감싸고 있는 얼음 같은 이 악한 의지들, 난 용서하고 싶지 않아, 난 내 일도 바쁜데 뭐 남까지 도와야 돼, 이런 의지 없음을 다 깨트려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뜨겁게 힘차게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.